제가 설교하기 바로 직전도 그렇고 아까 주보 받았을 때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심으로가 맞는지 기뻐하심으로가 맞는지를 제가 굉장히 찾아봤는데요. 둘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뻐하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 워드를 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틀리진 않다고 하니까 아이고 네 식겁했습니다. 제가 제일 큰 게 이 철자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제목을 좀 강조하게 됐네요.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심으로. 제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안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심으로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의 차이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사병으로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고 사역자고 소명자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심으로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잠깐 좀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소위 말하는 물맷돌 장로님 수요일 날 오셔서 귀한 간증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이런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을 전포자 스토리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전포자가 뭘까요? 전도를 포기한 사람을 전포자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전포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예전에 전도는 도전이다 이렇게 풀어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늘 관중의 자리에 늘 수동적인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 상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1번 지금 얘기해 주셨던 뜻을 정하다 이 부분이요. 우리를 사무엘의 자리에 서게 하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말을 해도 안 바뀌고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백성의 자리에 백성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데요.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백성의 자리에 있는지를 가른다고 수요일 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그 순간부터 비로소 전포자로부터 하나님의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례를 보시면 예수님의 생활 5개를 자기가 연구해서 확인해서 취했고요. 그게 물맷돌 생활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타겟을 정하고요. 그래서 청첩장이나 직장이나 또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 있는 신앙을 가졌던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물맷돌로 그물을 던졌다라고 해서 실제로 순종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연합하여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함께 이 전도하여 복음을 전한 분들을 세워가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장면을 통해서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이 이 사무엘의 자리인지 아니면 이 반복하는 실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백성의 자리인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전포자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늘 소극적이라고는 말 안 하지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위로받고 그냥 지내는 게 좋아요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어떤 면에 의해서는 계속 이렇게 옆에서 귀찮게 자꾸 이렇게 잔소리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에게 자꾸 일어나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 하도록 자꾸 제가 도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1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늘 수동적인 자리에 늘 은혜만 구하는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희한하게 뭔가 엉킨 것처럼 신앙도 정리가 안 되고 약간 미신을 믿는 것과 같이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틀리고 오늘은 틀렸는데 내일은 또 맞는 것 같은 정말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혼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혼돈을 정리하기 위해 탁월한 성경 교사와 또 주변에 탁월한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 또는 영적으로 힘이 세어 보이는 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영성이 깊다고 소위 말하는 삼각산에서 소나무 뿌리 한 3개는 뽑아보신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1절에 보시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죠? 기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헛된 것을 찾는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헛된 것을 찾는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사랑하고 계시고 계속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미 구원하셨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절에 다시 돌아가면 백성들은 어떡하죠?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극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계속 달라고만 얘기하는 소비 중심적인 신앙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 그 힘을 얻고 받아야 할 위로가 단순히 세상적인 우리의 경험에서 경험했던 수혜를 받고 늘 평안하고 늘 돌봄을 받고 늘 행운이 따르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여호와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유익하게도 안 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헛된 곳에 뺏기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소비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사명자로 살고 싶으시죠? 아멘. 그러나 우리의 마음엔 죄된 본성에는 소비자로 살고 싶은 유혹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풍요롭게 할 거라는 착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보면 이런 주제로 정리가 됩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행복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들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때는 행복이 없어 보여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물맷돌 생활전도 정재준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신 바벨론을 향하여 살던 삶에서 발을 실제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는 꿈과 소원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의 다이얼을 맞췄을 때 세상에서는 그러면은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어떻게 돈 그렇게 많이 쓰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지만 장로님이 그 다음날 또 절 찾아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습관이 되셨더라고요. 사람을 한번 만나면 또 한 번 더 찾아오시고 한 번 더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참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삶을 왜 사냐고 물어본대요. 장로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다음날 오셨을 때 제가 우리 카페 테라스에서 여쭤봤는데 웃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바보입니까? 사명감만으로 일하게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랬더니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에 이런 행복이 없어요. 제가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러나 저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에 제 인생을 드렸을 때 이전에 답이 나오지 않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행복 비타민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수요일날. 저는 그 행복 비타민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별 얘기 아니잖아요. 제 안에 영적으로 굉장히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이거구나. 우리가 또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만도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뭘 누려요? 계산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한번 믿어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을 향하여 가던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번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환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이 한면으로는 왜 이렇게 회개해도 똑같은 삶을 반복하냐는 이야기로 피곤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는 사무엘처럼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인생으로 바꾸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고 소원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오늘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러한 길을 벗어나도록 인도하신 내용이 뭔지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 12장 본문은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역을 마치면서 사울 왕에게 소위 말하는 지도권을 넘겨주기 직전에 부탁했던 부탁의 당부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요.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러분, 이 큰 일을 왜 주셨나요? 네, 항상 하나님의 이 큰 일은 홍해 사건 때도 주셨고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 할 교훈이 있거나 또는 기억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런 너희는 가만히 서서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일이냐면요, 17절 보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기적이냐면요, 경고를 위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한여름에 서리가 내리는 것과 같은 기적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기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기적을 주신 거예요. 밀배는 봄철에 건기거든요. 근데 이때 우레와 비가 내려서 주려는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경고라는 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멸망시키려고 한다면요, 기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일을 왜 알려줍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싶었다면 기습적으로 심판하고 끝나셨으면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계속적으로 너 그러면 혼나? 그래도 혼나? 그런데도 안 돌이키네? 혼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떡하죠? 자, 3일 동안 안 하면 내가 이제 할 거야. 하나, 둘, 셋. 쉬어요, 안 쉬어요?
세세 반. 세세 반의 반. 세세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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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뭐예요, 이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섬길 때 참 제가 갖는 딜레마와 어려움이 이 지점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진짜 얻을 수 있는 길을 저는 성경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순종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일로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저도 경험했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너무 강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 강해서 끊임없이 우리 귀에 저 성지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서 인싸가 될 거니 인스타의 스타가 되라. 그렇죠? 네, 유튜브에 셀럽이 되라.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신앙으로 셀럽이 되는 길을 자꾸 우리에게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셀럽이 되는 것은 좀 죄 짓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끼고 목사로서 또는 교회로서 또 그렇게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결국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셨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놔두면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놔둔 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좀 있는 것처럼 유익하게도 21절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는 실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못 벗어납니까, 우리가? 목장을 모이자고 할 때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계속 여러분 들으셨던 제자가 되자는 그 목적에 여러분 우리가 되고는 싶지만 여기서 멈추거든요. 되고는 싶은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되고는 싶은 것은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되고 싶은 사람은 그리 되도록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되고 싶은 진심을 보기 원하세요. 구별이 가세요? 근데 저도 그랬고 많은 2000년 역사 동안 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계속 철로역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 방해하는 가장 그럴듯한 타깃은 그럴듯한 도구는 바로 우리가 하고 싶다는 마음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좀 뭐라 그랬어요? 중간중간에 읽어야 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으므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으므로.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으므로. 한 번 더 할까요? 기뻐하셨으므로. 이 뼈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나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중에 다윗도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 그러시고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런데 왕을 세운 거 가지고 왜 이러실까? 성경을 꼼꼼히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대충 읽으면 참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왕을 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왕을 구하는 방법과 과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앞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네, 3절부터 앞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요. 참, 자식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사장, 소위 말하는 제사장,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그 직분과 그 사명을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아들들이 아버지와 달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해요. 여러분, 4절이 문제예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게 왜 문제냐면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가 맞아요. 그렇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만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장로들의 이 목표는 사무엘의 아들은 핑계였을 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핑계, 여러분. 혹시 성경에 보면 핑계하고 별표 딱 쳐놓으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뻔히 들통날 핑계를 대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마치 속으실 거라고 믿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안에 계산이 다 돼 있어요. 그 계산 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협상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우기기도 해요. 하나님 이거 주시지 않으면, 또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합리화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자기 신앙에, 원래는 그러려고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도구로 삼게 되는 일들이 가끔 생겨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있었던 왕들이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사무엘을 탄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무엘이 상징하는 하나님을 탄핵하고 있어요. 뭘 핑계로? 사무엘의 자식들의 잘못된 모습을 핑계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새벽 기도에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국교회가 사탄의 큰 올무 가운데 빠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이 타락이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로 생겼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모습을 반대해서 만든 소위 말하는 개혁, 좋지요? 개혁이라고 말되어지는 그런 마음들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생활을 좀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좀 주도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욕망이 투영돼서 소위 말해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으로 교회의 영광을 감춰버린, 여러분, 양쪽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백성들이 했던 그 핑계로 삼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하나님의 꿈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 대한 사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운영과 조직과 그런 여러 절차에만 교회를 집중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말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지도력을 갖고 있는 교회는 그거대로 어두워지고요, 또 그것에 반대해서 세속적인, 소위 말해서 개혁을 얘기하는 것도 그것이 핑계가 되어 결국은 주도권 싸움이 되어버려 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저는 우리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컨퍼런스 가서 가장 듣기 좋다는 얘기는 너무나 내 마음에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건물을 짓는다 안 짓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장로교냐 침례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영혼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물도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구원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으면 건물도 안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침례교도 하고, 하나님이 위하여 영혼구원을 필요하시면 장로교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온통 관심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뼈에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아침마다 가지고 핸드폰에 담아놓은 것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간구하시고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주일 설교 말씀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왕으로 섬기는데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바짓가랑 붙잡고 제가 수나무 10뿌리를 뽑아가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도 이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간절하고 하나님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기세요. 아무리 울고 해도, 물론 그렇게 울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따르겠죠. 그러나 울고 안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기 싫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를 안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저를 같이 따라해 주실래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하나님의 공의로움, 정의로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다 봐주고 예수 믿었다고 아닌 것도 기다고 만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그 법칙에 부합하는 자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는 왕을 세워주셔서 6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오해할 수 있죠. 우리 자식들을 거부해서 기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뒤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여러분 참 요즘에 한국교회 어려움을 얘기하는 젊은 분들이 많은데, 생기거나 할 때에 문제는 그 문제에 집착하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저는 좀 어려운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냈습니다. 은혜가 많았던 교회인데요. 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겨서 청년부 제가 총무를 하고 부회장 할 때 그 혼란 속에서 토론이 붙었어요. 청년들이랑. 죄송한 표현 쓸게요. 이런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비록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그러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뭐 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지금 20년 흘렀어요. 뭐가 맞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엎드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인간들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엎드려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 2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자꾸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리더십을 흩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철저히 소비자 중심으로서 교회를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가 좋아합니다. 원수 마귀 악마들이 좋아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라. 그래, 너희들 계속 말씀의 깊이보다는, 말씀의 찔림보다는 계속 그렇게 스윗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준다는 실체 없는 그러한 얘기들에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다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8절 9절에 하나님 뭐라 하시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의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왕의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왕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하나님 없이 쓰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욕망이 문제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포자는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그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바벨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 해주신 말씀처럼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활 5개를 연구해서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생활 5가지가 바로 저거더라고요. 한번 기도부터 기록 순서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기록, 간증, 섬김, 언어.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록하고요, 간증하고요, 섬김하고요, 언어를 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습관하여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인정받고 사무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 백성의 오류들을 벗어나서 사무엘과 같은 사명자로 설 수 있는지를 이 습관을 중심으로 한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순서는 원래 기도, 언어, 섬김, 간증, 기록이네요. 기도, 언어, 섬김, 간증, 기록의 이 순서대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정들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네요. 네.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 여러분 다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시면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 양심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뻔히 보이는 그림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하게 되면, 또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름에 서리를 내릴 정도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8절, 19절.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한번 볼게요.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12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바탕에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매우 경외감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려움으로 자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거듭난 사람은 이 두려움을 알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이 두려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참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려야 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값지고 보람되고 축복받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이 씨름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자. 왜 목사님 포기하라 하느냐? 포기해야 된다. 이러다 보면 60년 지나갑니다. 그 중간에는 아무런 감격이나 감동이나 복도 없고, 그러니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도 나타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은 계속 생기고, 그거를 설명할 수 없어 쩔쩔쩔쩔 매는,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림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저는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백성과 같은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역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늘 지도받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 드린 사람이 되어
사역자의 힘이 되어주고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신도를 동역자로 쓴다는 의미는 바로 그 의미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지는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처럼 20절이에요. 12장 20절.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없으면 제가 이 설교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도 불완전한데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 수요일날 오셨던 물맷돌 장로님처럼 이런 결단들이 곳곳에서 있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의 생각은 충실하게 바벨론의 법칙을 따르고 세상적인 그러한 꿈을 따르며 그러한 욕망을 따르며 살았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뜻을 돌이키실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돌이키시면 돼요. 마음을 바꿔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 5가지 다시 보여주세요. 물맷돌 전도법의 특징, 그렇죠? 예수님과 사도들의 생활 버전이다.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께 렌즈를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죠. 여러분, 매뉴얼 안 보고 어떻게 냉장이 안 될 때 매뉴얼 안 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괜히 AS 서비스 부르면 돈만 나가잖아요. 먼저 내가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내가 혹시 설정을 잘못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없으면 AS 기사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거기 성경의 매뉴얼에 써 있는 대로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왜 안 되냐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어예요. 어떤 언어? 황금의 언어예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 뒤에서 두 번째 보여주세요. 황금 언어예요. 한번 1, 2, 3, 4, 5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청하자, 질문하자, 위로하자, 칭찬하자, 격려하자. 여러분, 처음 목회했을 땐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그가 사무엘인지 백성인지가 갈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경청하고 질문해주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합니까? 이것은 인간 본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장로님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참된 나의 왕으로 삼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나를 바꾸려고 애를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게 뭐예요? 경청하는 것, 질문하는 것, 위로하는 것, 칭찬하는 것, 격려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최근 제가 경청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제가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잘 섬긴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가정교회 컨퍼런스 가서 깨달았는데요. 제가 좀 더 경청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조금씩 자기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섬김이죠. 섬김. 섬김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내가 위해서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섬김은 성령의 9가지 열매고요. 팔복의 8가지 복이 이 섬김 안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이런 섬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야 해요. 그리고 5번째가 기록하는 거예요. 이 기록에는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기록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여러 여건들을 기록하고요. 그 자녀들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주제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이 기록을 통해 마지막 슬라이드 황금기도 보여주세요. 황금기도. 참 저는 이게 좋았어요. 제가 금요일날 자신 있게 얘기했다가 중간에 못 외워가지고 약간 부끄러웠는데 보여드립니다.
그 장로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앉아 있는데요, 제가 느낌이 와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분이구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능력이 있는데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누굴 만나면, 선생님, 제가 기도하는 장로인데 혹시 선생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대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달라고 이름을 적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자녀를 위해 이제 정기적으로 또 생각날 때마다, 첫째, 꿈꾸는 자녀가 되기를, 둘째,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기를, 셋째, 좋은 친구와 만나기를, 넷째,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를, 다섯째, 믿음의 배우자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3년 정도 헤어졌다가 우연히 전철에서 만난 어떤 분을 봤는데 그분의 아이들 이름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물어본 거예요. 아무개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그랬더니 3년 만에 만난, 이제 그 직장이 옮겨져서 3년 만에 만난 그분이 깜짝 놀라셨대요. 아니, 어떻게 우리 아이 이름을 알고 있냐고. 제가 기도한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저는 비록 선생님과 떨어져 지냈지만 저는 계속 기억하고 선생님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황금기도, 꿈꾸는 자녀가 되기를,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기를, 좋은 친구와 만남을 위해, 훌륭한 스승과 만남을 위해, 믿음의 배우자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이 놀라운 황금기도,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자녀 이름을 물어보고 수첩에 적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시간 될 때마다 금요일, 수요일마다 와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24절입니다. 12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저는요, 제가 사무엘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니까요, 너무 인생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자기 아들들을 빌미삼아 이 모든 것들을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식을, 비록 내 자식이 잘못했어도 그걸 거친 방법으로 공격하거나 건드리면 마음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희를 기뻐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실래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렇죠? 울긴 왜 울어? 그 들장미 캔디가 하는 것처럼, 그렇죠? 구애받지 않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꾸준하게, 아주 든든하게 저의 참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여린 감성의 소유자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 하나님 저에게 딱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담대하게, 그렇죠? 흔들리지 말고 좌고 우면하지 말고 오직 선하고 온전한 길을 여러분을 위해 알려드리고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백성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같이 힘내시죠.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영혼권 위하여 함께 애를 쓰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제가 이번에 1000명을 섬기는 이렇게 일을 많이 했잖아요.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가슴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주차 관리하시는 집사님들, 앞에서 안내하신 집사님들, 텐트 치던 집사님들, 또 뒤에서 꽃 다듬는 권사님들, 또 뒤에서 간식 준비하는 분들, 또 그 행사 끝나고 청소하는 분들의 한 분 한 분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저 봉사가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는요, 저 섬김이 행복으로 결말 맺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거운 것을 들고 옮기지만 이 들고 옮기는 행동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참 이 말 좋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백성 만드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이 말을 하면서 그 일만을 추구하며 외로워도 슬퍼도 안 울고, 그렇죠? 좀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 일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어제 제가 이렇게 샤워하다가 발바닥을 보니까 발바닥에 피들이 뭉쳐가지고 발가락 사이에 물집들이 다 터져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굳은 살로 나왔는데, 어제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이거 훈장이에요, 훈장. 보이시죠? 하나님, 제가 발바닥 터질 정도로 왜 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딱 하나예요. 하나님, 영혼들 섬기는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영혼들 섬기는 목사님들 되게 해주시고, 영혼들에 관심 있는 장로님들 되게 해주시고, 영혼들에 관심 있는 집사님들 되게 해주시고, 영혼들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셔서 복받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행복 비타민으로 날마다 충만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우리 교회 날마다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어두움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료되고,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와서 질병을 위해 기도하면 낫게 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딱 하나: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백성 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처럼 또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일꾼 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도구 돼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일할 때 우리 목표는 딱 하나예요. 이 결정이, 이 일이, 이 방향이 영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오직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협력하고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를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개입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가는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시련과 환난이 닥쳐오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곤란들이 여러분을 엄습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이키시면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리를 돌이키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곤란이 와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만지시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길을 막으시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외면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여러분,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그럴듯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맞아 보이지만 틀린 이야기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왕이 있는 건 좋지만 그 왕을 왜 구하고 있는지, 그 왕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는 없는지, 그 왕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방법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
돌이키며 하나님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향하여 하는 놀랍고 위대하고 충성스러운 백성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무리 좋은 차를 구입해도 사람이 졸았을 때에 저절로 세워주는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신경 쓰지 않고 보턴을 꺼버리면 결국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방아쇠 하나, 네가 정말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버튼 끄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일이 그 어떤 계약보다, 그 어떤 공부보다, 그 어떤 치료보다, 건강검진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결정적이고 중요함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 이 일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무엘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섬기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명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명자들에게 주시는 능력들 많사오니 이 능력들 경험하게 해주시고 능력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